2026년 7월 11일 안식일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34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34장으로 이어갑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들으소서.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영원히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안식일을 인류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과 특별히 또한 내일의 예배드리는 자들까지도 시간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온종일 경배하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38장 힘차게 아이작 와트 1707년입니다. 힘차게 부른 후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 후로도 그 큰 은혜 나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한 박해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은 6개 제국에 의해서
시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역사 신학의 입각에서 한번 기억나시는 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6개 제국에 의해서 탄압을 받았죠. 에앗바페그로죠. 에앗바페그로.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바페그로, 그리스, 로마. 여기 AD 31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죠. 근데 그 뒤에 얼리 처치가 나옵니다. 초기 교회죠. 초기 교회에 역시 유대인과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로마 제국이 탄압을 했죠. 그러나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교회를 공인을 한 뒤에 교회가 타락이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교회가 중세교회입니다. 1260년간 한때, 두때, 반때 얼마나 많이 탄압을 받았습니까? 암흑시대죠. 교황권이 확립된 시기가 53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538년에서 1798년도 한때, 두때, 반때 1260년간 얼리 처치는 아니고 교황권이 확립돼야 그 다음 암흑의 시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게 갈리아의 전투 때 갈리아 가 로마 포위를 풀고 나서 급습을 당하는 사건부터 시작하는 거죠. 1798년은 어디서 나왔냐? 교황 레오 비오 6세가 프랑스의 나폴레옹에 의해서 나폴레옹 군대에 의해서 끌려가서 죽고 맙니다. 그것이 1798년이에요. 이때부터 538년에서 1798년 동안에 그들이 탄압을 받게 되는 게 1260년입니다. 이스라엘의 박해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자의 후손 혈통이 단절되고 메시아에 대한 오해와 복음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공격을 왜 합니까?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방해하고 저지하기 위한 거예요. 이 엄청난 사단이가 그 졸개들을 시켜서 버리는 행위라고 그랬죠. 지금도 여전히 그 사단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 얼리 처치의 방해 목적은 뭐죠, 여러분? 댓글에 남겨보세요. 그냥 보지만 마시고요. 기독교 말살하여 이 땅에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도 없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들은 공산주의를 실천하는 게 왜 그러죠? 기독교 말살 정책이 같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교회 개신교교회의 박해 목적이 뭐죠, 여러분? 왜곡된 기독교를 전파하여 사람들이 진리를 찾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진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지몽매한 교회 사람들을 만드는 거죠. 사단의 마지막 전략이 여러분 이 부분을 깨뜨려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죠. 사단의 마지막 전략. 첫 번째, 사단이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는 국가적 세력은 두 짐승이 등장하여 그 두 짐승이 작은 뿔에 교황권과 또 하나는 미국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 미국 아메리카 제국이 아니라 차이나인 줄 알았는데 차이나는 그런 힘이 없다 이겁니다. 차이나는 그런 힘이 없다 이겁니다. 첫째 짐승 복합 짐승은 교황권이고 둘째 짐승 그 새끼 양은 미국이에요. 미국이 타락한 미국이 교황권과 같이 세력을 입는다 이겁니다. 미국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교황권을 경배하도록 강요할 것이에요. 미국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교황권을 경배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교황권에게 굴복하고 예배하는 경배일을 일요일로 강요할 것입니다. 썬데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죠. 태양신을 숭배하는 일요일로 할 것입니다.
교환권에게 굴복하여 그의 말을 따르며 경배하는 것,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쓰여 있다 이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교환권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매매 금지와 죽음의 위협을 당할 것이.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죠. 예.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피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게 그 말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계시록 13장에서 15절 13장 15에서 17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계시록 13장에서 15에서 17절 뭐라고 돼 있나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네, 애청자 여러분, 뭐라고 돼 있습니까? 계시록 13장에서 계시록 13장에서 15에서 1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다시 한번 낭독합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15절에서 17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강제로 하면 강제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의 싸움은 뭐예요? 경배의 싸움이에요. 선악의 싸움. 경배의 싸움. 이거 다 썼네요. 버립시다. 다 썼어요. 경배의 싸움이에요. 이사야서 14장 13 이사야서 봅시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교만한 것들이죠. 내가 북극 지폐와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니라 맞짱 뜨리라. 이런 교만 덩어리가 사단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14장 13,14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14장 13,14 이사야서 14장 13에서 14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 영광을 자기가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계시록 14장 7절 뭐라고 합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계시록 14장 17절 계시록 14장 17절 계시록 14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농구 선수들이 1000번씩 던지잖아요. 1000번씩. 왜 그럽니까? 선수권대회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에 이 말씀을 담아서 선포해야 하라니까요. 선포. 주변 사람들한테 선포해야. 누구한테 선포합니까? 누구한테? 예. 안 믿는 영혼들에게 선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여러분, 이 말이 허투루 들리십니까? 물론 36대에 가면은 이 비석이 있는 걸 저도 봤어요. 그러나 36대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들려진 말씀이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이신 이를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계시록 13장에서 3, 4절을 뭡니까? 계시록 13장.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며 가로되 경배의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거짓인 사람, 경배일이 창조의 기념일이 안식일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맞죠. 태양신 숭배일은 일요일로 바뀐 거죠. 창조주 하나님. 계시록 14장 17절 여러분 외우셨나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자, 예상되는 박해의 가정과 원인 같이 나눠봅시다. 가톨릭이 개신교를 흡수하고 세계적인 종교 통합이 여러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2026년 오늘이라고 하는 7월 10일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도 같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신세계 질서, 세계 단일 정부를 추진할 거예요. 교환권을 중심으로 세계의 정치, 종교, 경제를 통합하려 할 것이에요. 기후변화와 탄소 배출을 명분으로 통제 감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로 일요일 휴업령을 추진하는 거예요. 일요일 휴업령을 추진 예상돼요. 또한 일요일 휴업과 함께 교황을 신처럼 경배하는 분위기가 교황을 신처럼 경배하게 된다니까요. 일요일 휴업을 거부하거나 다른 날 예배하는 자들에게 대한 박해가 시작될 거예요. 사단이가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치밀한 감시를 통해서 개인의 성향을 파악하여 경제 제재를 가할. 지금 이 나라의 올림픽 공원에서 20, 30대 때 묻지 않는 영혼들이 지금 항거하고 있잖아요. 표를 도둑질하지 않습니까? 표를 도둑질하지 않았나요? 해결되지 않는 기후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돌릴 거란 말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넘어서 죽이려고 할 거예요. 이들이, 이 나쁜 놈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또 대비를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그러한 거북선함을 만들었듯이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만들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대적자들을 향하여 찔러 검, 성령의 검을 휘두릅시다. 여러분, 누가 찌르르 하고 뭐 그냥 찔러주세요 합니까? 여러분, 말씀의 검으로 저항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5장 2절에 보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은 골을 가지고, 계시록 15장까지 나갔네요. 계시록 20장 4절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다를 것이니. 여러분,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전천년 설이든 9000년 설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데 여러분들도 거기 가려고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아까 차 안에서 이 방구를 꼈더니 이 구도자가 창문을 열으라 얘기합니다. 제가 전도한 그런 자가 청년이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웃음이 나옵니다. 방구를 끼니 이게 냄새가 나는 건 당연하죠, 여러분.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는데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이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이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에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계시록 14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뭐라고 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저희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또 동일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23절은 말합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선교인들의 의에 전달된 인쇄문들은 가만역을 발휘해 왔어요. 그러나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충분히 이해하거나 순종하는 일에 장애를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밝은 광선이 각 곳으로 뚫고 들어가서 진리가 분명하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정직한 자니들은 그들을 결박하고 있었던 모든 것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이제는 혈연관계, 교회관계가 그들을 붙여줄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해지는 거예요. 진리는 다른 어권보다 더욱 귀하다. 마르틴 루터가 강조했던 진리의 복음 이거 아닙니까? 1517년에 대항했던 그러한 진리의 복음 말입니다. 여러 기관들이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 결속했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편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666이라는 표시를 들어봤습니까? 계시록 13장 3절 말이에요.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찾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고 그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계시록 13장 3절은 얘기합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을 낭독합니다. 이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있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에 더불어 음행하며 땅의 상고들도 그 자체의 세력을 위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정리하겠습니다. 일요일 법령으로 핍박이 오면 교회가 정화될 거예요. 또 가라지가 없는 정결한 교회는 늦은 비 성령의 능력이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검. 참 성령을 많이 얘기하죠. 성령의 역사와 큰 외침을 통해 택한 자들이 바벨론에서 나옵니다. 택한 자들이 바벨론에서 나온다 이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바벨론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손 알곡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계시록 22장 11 엘프죠 독일어로 22 엘프.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여러분 참 힘들죠.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게 참 힘듭니다. 예. 쭉정이는 영적 바벨론이에요. 마지막 7 재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악하고 독하고 헌데 바다가 피가 돼요. 강과 물들의 근원이 피가 됩니다. 해가 뜨거워져 사람을 채웁니다. 흑암이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 준비합니다. 되었다 큰 지진 큰 후방 마지막 전쟁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은 얘기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내물 얻으리로다 얘기합니다. 야곱의 자손들의 경험을 내려다보면서 예레미야는 바벨론 침공 시에 그들은 저희 조상이 경험했던 고뇌와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러한데 환난에 관한 예언과 함께 선지자는 모든 충성스러운 영혼에게 그가 이에서 구하여 내물 얻으리로다 하는 보증을 제시합니다. 이와 같이 세밀하게 영혼을 살피는 경험은 주의 재림 직전에 은혜의 시기가 끝난 후 영적 이스라엘에게 올 겁니다. 왜 야곱의 환난입니까? 왜 야곱의 환난이죠? 야곱이 삼촌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의 경험을 배경으로 한 거예요. 그가 고향 땅에 이르렀을 때 형을 만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리 보냈던 종들이 형이 400인을 일구고 온다는 소식을 가져왔어요.
야곱이 힘이 두렵고 답답하여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야곱은 도망길에 베델에서 이미 그가 죄를 용서받은 확증을 얻은 경험이 있어요. 또 그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형의 위협 때문에 혹시 멸망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성도의 경험은 뭡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성도들이 짐승의 표 환란을 지나 칠재앙에 들어갑니다. 이때 하늘의 중보사업은 끝난 상태이고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서가 됩니다. 칠재앙과 함께 세상의 모든 악인들이 달려들 때에 심히 두렵고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과거의 죄를 기억했듯이 사단이 성도의 과거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구원이 이미 보장되어 있듯이 성도들도 구원을 잃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로 넘어갑니다. 다니엘 12장 1절을 얘기합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그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다니엘이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박해와 고통을 당하고 궁핍과 고난을 견딜지라도 그들은 죽도록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자아를 희생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를 한 사람도 지나쳐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며 기근의 때에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기근과 질병으로 죽어갈 동안 천사들은 의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입니다. 의롭게 행하는 자들에게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이지 아니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집니다. 가장 큰 뇌상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온 땅에 들립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낭독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르니. 베드로서 3장 21절 말씀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침례를 얘기하는 거죠.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요. 창조로는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진화론은 뭐죠? 진화론, 약육강식, 적자생종, 자연도태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사람이 진화됐다고 하는 가설이에요. 출애굽기 20장 3절은 말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일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른 신, 우상, 재물, 신,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 두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처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일지 말지어다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 질문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정말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것을 지배하는 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두 신이 존재하는데 바로 하나님과 사단이에요. 영적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첫 번째 영적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영적 존재는 귀신이에요. 귀신, 사단. 세 번째 영적 존재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사단의 거짓말은 뭡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사단의 쌍놈의 새끼들이 거짓말을 이렇게 잘합니다, 여러분. 헬라 철학 소크라테스, 플라톤은 이들의 이원론을 강조하죠. 이원론. 예. 영혼 불멸 사상의 교과서가 되는 소크라테스. 예. 소크라테스의 영혼 불멸 가르침을 받은 수제자 플라톤은 영혼 불멸 사상의 가장 열렬한 주창자가 되었으니 그의 논집인 파에도는 영혼 불멸 사상의 교과서가 되었어요. 예. 철학자의 영혼은 사후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갈 것이며 신들과 더불어 축복 가운데 살 것이다. 그러나 육체를 사랑했던 사람의 영혼은 묘지를 왕래하는 귀신이 되어 인이나 독수리 같은 신체 수에 들어갈 것이다. 참다운 철학자만이 죽어서 하늘에 간다. 마지막으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말을 빌어서 선한 영혼은 천국에, 악한 영혼은 지옥에, 그리고 중간적 영혼은 연옥에 간다고. 결론 이게 이게 천주교 교리 아닙니까, 여러분? 자, 이 순간 같이 기도합니다. 이 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예수의 한 목소리로 외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업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 예배 주셨으니 참으로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제1공화국에 우리 이승만 박사를 지도자로 주셔서 그가 미국의 헌법을 모태로 이렇게 좋은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박정희를 거쳐 전두환을 거쳐 이렇게 좋은 나라로 이끌었는데 좌파 대통령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수렁으로 건져가고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이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생각하시고 참으로 이 나라에 할 일이 남아 있거든 이 나라를 건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정선거 세력 카르텔로부터 이 나라를 건져 주시옵시고 중국 공산당 북한 문화 교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건져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선함이 이 나라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의로와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자들, 내장기관에 있는 더러운 암덩이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런 귀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건강을 회복할지어다. 특별히 무릎 관절 아픈 영혼들, 진짜 연골이 재생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치료의 광선이 있어서 그들을 치료할지어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각 이곳에 있는 회사를 운영하는 자나 회사를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직장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강력한 영적 권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농부들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아니하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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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안식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식일 예배를 드린 것은 이 방송을 통하여 깨우친 자들 있게 하여 주시옵시오. 이 윌리엄 전도자 또한 이걸 통하여 과감한 복음 선포에 영적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특별히 다음 주에 서천에 내려가서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 관공서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돕는 자 주시옵시고 특별히 저의 진지 중에 음이자 누나 농지가 속히 그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역이 도와주시옵시고 악한 괴계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저에게도 녹권동 명성빌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해서 또한 보령미산 성실교회 인수할 수 있는 자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예수 보혈의 피가 이 방송을 듣는 자들에게 함께하며 성령의 감화 감동이 그들 생애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지금까지 대장동 은혜와 진리교회 보령미산 성실교회 미디어 사업부를 운영하는 윌리엄 전도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